일주일간 지난주 저희들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기는 무별 주안이어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한 몇 번째 다녀왔죠. 소위 선교지라고 이름하고 다녀옵니다만은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 2018년 같은 땅에 사는데, 같은 공기를 숨쉬고 사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또 신학 공부하느라고 4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놓고 살아요.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모르죠. 왜 2018년 같이 사는데 어떤 곳은 정말 천국을 이루고 살고 어떤 때는 그렇게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떤 쪽은 힘들게 살고 정말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 어떻게 저기서 사나 싶어요. 그 쓰레기 마을 가운데 유치원을 만들고 애들 공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물론 거기서도 웃음이 있어요. 어떻게 저기서 웃고 사나 싶지만은 웃음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나라와 민족은, 어떤 곳은 그렇게 끔찍한 곳을 만들어 놓고 살고 어떤 곳은 전혀 다른 또 아름다운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은 어때요?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정말 비명을 지르고 뛰어나옵니다. 날마다 부부가 싸우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부수질 않나? 어머니를 때리지 않나? 찢어지는 비명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연약한 아이들을 부모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다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직장도 보면은 그래요. 어떤 직장은 그냥 가면 직장 자체가 끔찍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무슨 구글에 들어갔대나. 그래서 그 구글 본사를 갔는데 같이 출근을 해요. 같이 가서 그냥 식사도 하고 오고 음료수도 마음껏 마시고 직장인지 이게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같은 땅을 살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만, 같은 환경을 살지만 우리는 정말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옥 가운데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곳에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냥 조금 편하게 살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저녁 오후 5시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주제를 이번에는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보면은 다 그럴듯하게 다니고 이게 나 돌아다니지만은 가정이 골병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밖에 나와서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선이란 적어도 가정에서 사는 삶과 직장에서 사는 삶이 다를 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밖에 나와서는 저런 소리를 하고 사는 삶. 근원적으로 내 내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저런 얘기를 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위선을 벗어 던지는 삶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여러분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 뜻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정말 억울한 일, 속이 터질 것만 같은 일, 이런 일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그걸 버티겠냐는 것입니다. 뭐 좋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싶지 않은 것 안 보고, 겪고 싶지 않은 일 겪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난데없이 그냥 몰아닥치는 폭풍과도 같은 일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적어도 부부관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건 허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로 세웁니까? 기초가 무너졌는데 무슨 성을 세웁니까? 저는 적어도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 아니 적어도 무슨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안 되면 적어도 베이직 교회라도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라도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 내 모든 허물이 드러나도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가정,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을부터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데서 내 가정의 안전함이나 가정의 행복함이나 가정의 여유로움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무슨 능력으로 살겠어요? 저는 오늘 가정을 살리는 길 네 번째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서 경험할 것인가? 천국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본문 말씀이 뜰 텐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풍습을 조금 사전 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들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당일이죠. 신랑이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낮에 하루 종일 기쁨에 겨워서 춤추고 식사하고 놀다가 저녁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가 오늘 나오니까 10명이 있어요. 이 신부 들러리가 가서 먼저 신랑을 맞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들러리들이 횃불을 준비해야 되겠죠? 신랑을 맞아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 횃불을 드는 것 자체가 초대 표정이에요. 마지막 혼인잔치에, 이 귀중한 혼인 예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 처녀들이 신부를
이게 대신해서 신랑을 맞아들일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횃불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단순해요. 그 중에 절반은 횃불 준비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10명이 다 횃불을 준비했는데 5사람은 횃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처녀들은 횃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오기로 한 약속 내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횃불에 기름이 지금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들러리들한테 횃불에 쓸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걸 나눠주면 둘 다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가서 빨리 이게 기름을 준비해라. 가서 사서 내 기름을 내가 준비해라. 그랬더니 기름이 간당간당 떨어질 이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위한 문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사건이 그때 딱딱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기름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준비하는 잉여의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이 가족관계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부부가 싸웁니까? 왜 부부가 서로 다퉈요? 뭐 죽고 못 살아서 뭐 무릎을 꿇고 한번 살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데려온 아내하고 왜 싸웁니까? 그래,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부족한,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싸우지, 뭐 남아 도는데 왜 싸우겠어요? 모든 다툼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좋은 말씀을 격언으로 남겼어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답니다.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쌀독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게 있어야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여유로워지지, 당장 냈을 게 부족한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부족합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겠죠,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면 부족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물건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 목마름, 이 갈증, 이 배고픔, 허기짐, 이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은 부족을 채워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수요가 생산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생산합니까?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하고 있어요. 필요한가 하면은 모든 물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게 이름이 다이소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있대. 다 있으면 뭐예요? 돈 없으면 꽝이지. 그래, 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수중에 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채우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오늘날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방법이고 인간의 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한 것,
그건 우리의 배고픔이나 허기짐이나 부족감이나 결핍감을 내 안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그걸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다른 종교에서는 수행이다, 수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수행합니까? 왜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까? 부족을 해결하는 문제 방식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을 줄 아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수행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란 뭘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을 꽉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플러그를 내게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수도관을 연결하라고 그래요. 전선을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려놓음, 해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합, 일치, 결합, 하나됨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너는 결코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잉여의 기름이 준비된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 결핍감에 신장들지 않는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넉넉한 인생,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시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풀려나는 인생, 그런 여유로운 인생, 여분의 기름을 가진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적어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들들 볶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뭐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해요? 자기나 공부하지. 어떤 제가 아는 그 고양시 경찰관이 아들이 뭐 법대 들어가서 난리가 나서 무슨 기사가 났어요. 봤더니 본인이 이게 경찰관을 하면서 판사가 이게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검사를 시킬 건가? 이걸 혼자서 연구한 거예요. 본인이 터득한 방법은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옆에서 만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본래 보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들도 같이 책을 보다가 아들이 잠들 때까지 옆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늘 아들 곁을 지키면서 그 책을 함께 보다가 저전 아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지혜로운 방법은 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러다가 본인도 책을 보는 기쁨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는 애가 자는지 안 자는지 신경 안 쓰고 본인 책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부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모두 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 아닙니까? 불만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이 사회를 어떻게 여러분들 컨트롤하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떤 극한 지점으로 가면 혁명을 경험하든지 전쟁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 안에, 내면 안에 그런 여유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훨씬 사회의 갈등 지수를 줄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MBC에 있을 때 제 선배 중에서 한 분 희한한 분이 계세요. 퇴근할 때 꼭 이렇게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얼굴에 스킨 로션을 발라요. 그래서 저는 속된 말 죄송합니다만은 밤무대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또 술집에 약속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세요? 근데 어딜 간데 그렇게 하시냐고. 집으로 간대요. 아니 집으로 가는데 뭘 세수를 하고 얼굴에 스킨 로션 바르고 왜 그러세요? 집에 가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뭐 교회 안 다닌다는 걸 잘 압니다. 약간 뭐 성당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견딜 준비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수염 깎고 향수 바르고 산뜻한 얼굴로 가서 온종일 집에서 지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섬겨달라고 난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지쳤고 남자는 남자대로 지쳤어요. 둘 다 여분의 기름이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바닥이 났어. 감정이나 정서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러니 들어가서 한번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냥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것들 다 떨궈내고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마치 집으로 출근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삶에서 이런 모습을 실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부들이 다 졸았어요. 졸은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게 등불을 준비한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졸기만 했던 사람, 준비가 없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탈락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모든 면에서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란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데 달렸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 모든 일에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늘 필요한 것, 내게 요구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는 것,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투성인데, 짜증이 나는 일이 투성인데, 화나는 일이 투성인데, 그러나 그런 일에도 감사하고 그런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그 능력은 오직 내가 깨어있을 때, 준비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분께 접속되어 있을 때,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혼자서 용 쓰는 일이 아닙니다. 죽도록 애쓰는 일이 아니에요. 비우려고 뭐 그렇게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빠져 있으면 화가 날 것이고 꽂혀져 있으면 화가 덜 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수 한 번 하고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또 좋은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실컷 예배 보고 어떤 분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해 도대체? 왜 예배 드린 겁니까? 예배란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시간입니다. 그래, 내가 부족감으로부터 풀려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같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다투겠어요? 웃고 말죠. 저는 그런 웃음과 여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기로운 열처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기 위해서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듯 늘 그렇게 깨어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불의의 사고, 뜻밖의 일들, 상상치도 못했던 사건들이 닥칠지라도 그야말로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안신기 목사님과 함께 신기한 질문에 안신기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깨어있다는 말씀 듣고 보면 이 평소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 내공이 잘 쌓여져서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 삶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에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사이 질문이 왔습니다. 얼마 전 친한 동생과 논쟁을 했는데요. 동생은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상급이 많다고 하고, 저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동생은 행함대로 갚으신다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일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저는 교회 일과 믿음은 서로 다른 거며 삶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등급이 있는 건지요? 12제자가 당연히 저보다 더 높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겠죠? 우선 뭐 질문한 사람은 정확히 알고는 있네요. 뭐 믿음과 봉사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서로 내 몸을 분신 자살할 만큼 불을 질러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생각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겉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이 공간에서 일한다고 하나님 일 아닐 수 있죠. 옆에 앉아가지고 남의 성경을 슬쩍 가져가는데 하나님 일입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야말로, 제가 엊그제 누가 한번 뭐 얘기 들었는데 차를 이렇게 받쳤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막 차에서 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잘 달래고 그냥 가시라고, 안심하시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 일 아닌가요? 이분이 이제 조금 그 SUV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모닝이 와서 받았대. 이 모닝이 받고는 처음 사고를 내고는 겁이 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외제차를 박은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다고 안심 잘 달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대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고 난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지 않습니까? 샅샅이 현미경으로 들여내서 다 파헤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어도 골백번 죽어야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못 본 채 넘어가고 모르는 채 넘어가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비리를 샅샅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절대로 내쫓지 않고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했어도 너무나 사랑하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건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건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논쟁을 한 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이걸 못하고 혹은 이거를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 이거는 아닌 거죠. 둘 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마지막엔 또 질문을 안 하셨는데 천국에 등급이 있냐, 또 12제자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냐. 그건 뭐 가봐야 알겠어요. 네. 나는 뭐 없기를 바라지만 나는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베드로 밑으로 간다 하면 조금 기분이 안 좋겠죠. 아니 근데 보고, 목사님, 근데 저는 거기에서 질문이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12제자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중돼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뭐 우리가 가면은 천국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메뉴를 물어보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상급이 많은 사람은 12코스를 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이 없는 사람은 보통 뭐 짜장면하고 야끼만두 2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목사님한테 2가지밖에 안 나왔대요. 짜장하고 야끼만두 나와서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냐 그랬더니 그냥 드세요. 당신 담임 목사는 못 먹고 배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코스 풀코스로 대접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개만 나와도 군말 않고 먹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진짜 천국이라면 짜장과 야끼만두 먹어도 더 할 수 없이 완벽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섭섭한 건 섭섭하지. 아니 목사님, 이게 12코스 목사님 드시고 난 2개 먹었는데, 만약에 목사님 12코스 드시는데 난 2개 먹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지심이 생겼다. 그럼 그건 천국 아니지. 그런가요? 그럼요. 모처럼 지혜로운 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완벽한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짜장면 주셨으면 그걸로 된 거지. 무슨 꼭 탕수육도 주시면 좋지. 뭐 그렇습니다. 흥분했더니 전화가 막 이렇게. 이게 참, 나이도 찼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취직 공부 중에도 힘든 일이 많아서 집중도 못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더는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유유. 힘든 과정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너무 서럽고 힘들어요. 도대체 이럴 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기도하시죠 뭐. 이렇다고? 이렇다고. 섭섭하다. 유유. 네.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한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죠. 뭐 솔직한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대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그렇습니다.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방에 다니면서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어느 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체질이에요. 가만 못 있는 사람은 뭐 사방에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더러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도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일단 하나님한테 아뢰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때가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에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그 좀 약속한 답답함. 신랑이 오지 않는 답답한 답답함. 이때 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반드시 온다는 걸 믿어야죠, 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요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혹은 자랑스러워하실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들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건 너무 어려운 걸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 어떤 이제 일거리가 하도 없어가지고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선교제 때 누구 갈 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는 이제 같이 간 어른들 짐을 부지런히 들어준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가서 짐을 들어주고 차에 짐을 옮겨 싣고 비행기에 옮겨 싣고 이걸 참 열심히 해줬는데 갔다 와서 같이 갔던 분 중에서 모르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CEO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 우리 회사 와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취직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당장에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일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분들을 돕고자 하면은 여러분 정말 뜻밖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다못해 옆에 뭐 정말 진짜 백수가 되었으면은 하다못해 아파트 청소라도 하세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쓰레기나 다 줍고 해보세요. 누가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저런 청년이 어디 있나. 백수도 저런 백수는 쓸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꼭 청소만 하라 이 뜻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이든지 좀 해보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 해외 근로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140만이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150만이에요. 이 청년들이 전부 무슨 알바를 하더라도 편한 일 하려고 그러고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직장, 우리가 3D라고 하는 직장은 전부 다 해외 근로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말하는 게 뭐 편치는 않지만 무슨 일이건 왜 일을 못해요? 무슨 일이건 직업에 무슨 귀천이 없다면서요. 나는 이 시대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만을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관계만을 맺고자 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뭐 어려워진 거고 없어진 거지 왜 일터가 없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일이 없으면 동네에 뭐 놀고 있는 애라도 하나 가르치세요. 하다못해 뭐 무슨 뭐 외국인이라도 쫓아가서 통역이라도 좀 해주든지.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대호에서 이렇게 뭐 명장이 된 사람이 그런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예? 눈을 뜨고 보니 길거리에 핀 모든 꽃이 돈이더라. 안 웃네. 길거리에 핀 모든 꽃이 다 돈이더라 그래요. 그분은 뭐 나중에 큰 재산을 모으게 됐죠. 입사할 때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학년도 중졸입니다. 중졸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열심히 청소하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대우의 명장이 되었어요. 기계를 다 밤새도록 뜯었다가 조립하고 뜯었다 조립하고 별일을 다 했더라고요. 시켜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찾아서 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날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든지 도울 일이 없나? 남을 도울 일이 없나? 여러분, 이 남을 도울 일이 없나 찾아다니다가 잘된 사람들이 세상에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참 지금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이거 한번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단기간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간은 불가능해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곧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퍼블릭 피겨가 된다는 뜻이에요. 공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잘못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게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내외 선할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뭐 나 혼자 성경을 읽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 혼자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려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예. 답이 됐을까 믿습니다. 결혼식 주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주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아니 질문한 분이 질문한 분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주례 부탁을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결혼이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잉여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걸 자꾸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누가 옳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바른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하나님한테 얻어야 될 걸 자꾸 사람한테 얻으려다가 상처받았네, 나 못 살겠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결혼하는 게 순서예요. 하나님한테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끝없이 배우자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지금 여기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식장에서 거기서 세례 먼저 세례 주고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결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가 창조각 탐사 투어를 가라 그랬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이 되었어요. 정말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결혼식장에서 세례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아예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난 거죠. 믿음을 위해서 떠난 거죠.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 인생을 책임지게 정리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눈에 맞았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맞았다가 며칠 갈 건데, 눈에 콩깍지 벗겨지면 다 그게 그건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란 그냥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최근에 결혼 제가 34년. 야. 오래 살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장례 예배 드렸는데 70년 살았잖아요. 맞아요. 결혼 생활 70년 하고 떠나셨는데.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왔습니다. 말도 못하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일어났을 때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기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과 악의 간섭, 이거를 분별하는 법 혹은 분별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속할 수만 있다면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용납이 안 돼서 막 부들부들 뜨는 거 아니에요. 화도 나고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가득 내가 이제 기름에 잠겨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적 용어로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애가 뭐 와서 머리를 꼬집어 뜯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문제의 발단을 나한테서 찾는 게, 그게 어른스러운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어른 만드는 길이에요.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늘 너가 잘못했다, 네 잘못이다, 이게 어린애들의 삶이에요. 어린애들이 사는 데는 가면 싸워. 그래,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가면 안 싸우잖아요. 왜?
그 문제의 원인이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죠. 신앙이란 점점 문제의 본질, 뿌리를 나에게서 발견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는 안 싸우거든요. 아이, 제가 이 엉길 깜냥이 돼요. 제가 저 훨씬 뭐 번번이 고백한 거지만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오랜만에 교리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구절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 정해져 있는 운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에이즈 부모 밑에서 에이즈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전이된 거 아니에요. 원죄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인자처럼 지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착합니까? 애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정말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원래 죄 중에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죄의 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환경만 되면 죄를 다 짓겠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뇌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다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뇌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안 가져와. 얼마나 기쁜 일이요. 찾아오면 괴롭기만 하지. 요새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차마 여기서 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남자들이 다 여자를 다 좋아해요. 여자도 남자들 좋아한다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그냥 둘이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조금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근데 정말 둘이 눈을 부릅뜨고 살다가 정말 가장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전부를 발견하는 게 보화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에 눈 뜨는 것 말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 뜨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곁에 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그런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쁜 것만 자꾸 찾는 게 아니라 뜻밖의 이 사람한테 있는 좋은 성품을 캐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같은 아들도 나오고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어머니가 아니어서는 가망이 없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석을 캐내는 관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도 저희 장로교니까 아버님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저는 그냥 제가 좀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그냥 그냥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개인적인 면에서는, 원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그 원죄에 눈 뜨고 나니까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한결같이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칩이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죄인들은 절대로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끝없이 펼쳐요.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그런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그래. 다. 무슨 변화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 죄가
마치 무슨 우리가 뭐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프로이드나 칼 융이 말하는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죄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에 눈 뜬 사람은 남의 죄에 손가락질 안 해요. 그 죄가 다 내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 단미를 걸어가다가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하고 교도소 밖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도소 이쪽 안으로 안 떨어져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보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순박한 사람이 많아. 어리숙해서 거기 가 있어요. 교활한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용서 아직 받았다는 걸 모르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뭐 더 나아졌다? 나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점점 덜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동일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건 제례를 다니건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걸 아는 죄인이고 저들도 용서했는데 저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 그걸 모르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고맙고 그냥 기쁘고 아무 일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네. 배고프시죠? 그래도 요거 하나는 네.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펙도 좋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이라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저희 팀 막내 직원은 회사를 놀러 다닙니다. 회사에 놀러 다니는 것 같대요. 놀러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태도나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려고도 해보고 조언도 해주고 잘 지내려고도 노력해봤지만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서 줄 선 청년들도 많을 텐데 계약 종료하고 다른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의 인생을 제가 흔들게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직원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이 직원의 변화를 바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루빨리 다른 직원을 뽑는 게 옳을까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왜 일하는가가 있는데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하는 목적을 자기 정해야 돼요. 나 돈을 벌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느냐? 그 목적에 따른 것이죠, 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면, 내가 사람을 낚는 CEO가 되었다면, 그러면 제일 이렇게 말썽 부리고 농땡이 치고 일 안 하는 직원 하나를 바꿔놔야 돼. 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럽니다. 제발 학교 가서 애들 제일 말썽 부리는 애 하나에 집중해라. 그 애 하나 바꾸면 교실이 평정이 돼요. 회사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건데? 한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바뀌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회사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한테 올인해야 돼. 그럴 능력이나 그럴 믿음이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그냥 빨리 갈아치우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월급 주는 거 아닌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이 인간을 품어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어서 회사를 바꾸는 하나의 이게 디딤돌로 삼을 거냐 아니면 뭐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또 가볼 거냐. 뭐 나는 어느 쪽이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아니 그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EO 아닌가요? 네. 네. 근데 틀린 건 틀렸다. 아닌 건 그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도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놓고 이게 야단을 쳐야 돼요. 이게 정말 사랑하면 욕을 해도 욕으로 안 들립니다. 정말 쌍욕을 해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듣고 넘어가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게 사랑이 차올라야 되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돼. 정말 사랑하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저를 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죠. 그리고 돌아서서 딴소리 하죠.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사랑하면은 딱 둘이서 만나서 방문 잠그고 야, 이 XX야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너 정신 차려라.
너 이 회사에 있든 없든 내가 상관하지 않는데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 인생 진짜 이건 이렇게 막장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관계가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이스, 그만합시다. 이거 지금 네, 시간이 그냥-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네. 되는 건 아니라 이 그렇죠. 말이죠. 맞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등불을 켜고 사는 동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있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도 언제 그분이 오시든 기다렸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부족함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득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깨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렸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